19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우리 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원문 번역 성경인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고 묻자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문 성경을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원어 성경 안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가니까 이게 딱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일의 핵심이 보니까 이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또 대학생답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근본을 해결한 근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한 제자, 이렇게 좀 길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하고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이 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 그 정신병자나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깊은 사람들 예수 영접을 시킵니다. 그러면 따라서 절절 영접 잘합니다. 근데 좀 있으면 또 미칩니다. 또 이상해집니다. 확인해 보면 영접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모늘도 합니다. 어쩐 나름대로 막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상태가 대동소이하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보고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현장을 보면서 이들이 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응답, 축복이 그리고 증거들을 그리고 열매들을 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10년, 20년 메시지를 듣는데 변화가 안 될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짜 해답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죠? 복음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첫째, 갈보리 산의 언약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이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운명의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고, 우리 인생이 어디 가운데 있었냐?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주 밖에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창세기 11장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 능력, 완전한 생명 안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약을 잡고 방향을 맞추고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서 그래요. 체질돼서 그래요.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힘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인 체질된 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있죠? 모든 일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사단의 문화와 그리고 어떤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인생의 진정한 내용, 목표, 방향을 싹 바꿔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인된 것, 체질된 것, 뿌리내린 것 성령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나 열심이나 어떤 면에서는 훈련으로도 안 됩니다. 습관으로도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뭘 됩니까?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리내린 거, 이건 뭘로 된 겁니까? 오직 성령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 비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마가 다락방을 통과한 이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의 능력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과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게 되죠. 마가다락방을 통과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고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배경과 힘과 능력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뭐가 생깁니까? 살아야 될 이유, 참 이유, 성공해야 될 진정한 목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와야 돼요.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간증자들 보면요, 거의 다른 것 가지고 간증합니다. 그게 뭐 간증입니까? 징기스칸도 사람 많이 모았고 나폴레옹도 사람 많이 모았는데, 아니 그 금속 노조도 사람 많이 모아 몇몇 명씩 모아버리더만 이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우리에게 답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변화와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거요 본질을 못 보면요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습니다. 엉뚱한 것 하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러고 간증하려고 그러고 말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주의로 복음 잘 나가다가 그래가 그 결론은 기복주의입니다. 복음 잘 나가다가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뿌리를 내려줘야 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별화라, 차별성. 그러면 제일 먼저 뭔 차별성이냐? 거듭남의 차별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구원의 차별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봐라, 대학생들답게. 그럼 뭐냐?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경건에 이르는 육신의 연습은, 육신의 유익은 되지만 영적인 변화와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하면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 너희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너희 함께 있겠다 그러시면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영, 진리의 영, 세상과 차별된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내게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실 때 했거든요. 구원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비밀인데 뭐죠? 차별성. 우리 여기에 대한요, 거듭남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진짜 답을, 그리고 산 체험을 갖게 되는 진짜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 사역자 모임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빨리 끝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정말 믿을 것이냐? 그럼 뭐냐?
확신의 차별성입니다. 확신의 차별성.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뭐 할 수 없다? 주를 신뢰할 수 없다. 뭘로 확신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얘가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첫째,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일반 성경 가져온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뼈서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죠?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 읽어보세요. 아니 8절.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 임하셔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떠나가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성령이 오셔야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 논리로 교리로 배웠던 그리스도의 비밀과 직무를 정말로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오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내가 일부러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내가 이렇게 8절 내가 읽어줄게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세상이 죄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죠. 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의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 10절 보세요. 다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봐요. 의에 대하여 하면 착한 일을 하고 네가 거룩함을 입어서 의가 됐다 그래야 될 건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게 의래요. 이해됩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식으로 난 것은 지식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를 신뢰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까 우리 주님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건데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지는 지식,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니고는 기독교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하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능력이라. 자, 그러니까 뭐냐?
오늘 아까 그 성경 번역 성경 보니까 세상이 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 세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신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나 올 자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정신병자를 영접 100번 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 하면, 그죠? 십자가를 진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래서 다시 가셔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뭐가 되죠? 의가 된다니까. 이제 진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기독교 교리라니까요. 중놈도 5분만 외우면요 기독교 교리 다 배운다니까요.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니. 그러면 중도 구원받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니까요. 마귀는 얼마나 교리를 잘하는데요. 그럼 마귀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자 보십시오. 10절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그래요. 여기 대해 오늘 성경은 세상이 심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기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예요. 이해되시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말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표로 광야에서 노뱀, 구리뱀을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왜 예수를 예표하는데 양이나 비둘기를 달지 뱀을, 이 옛뱀, 뱀, 마귀 형상을 달아서 장대에 달겠냐고. 이해되십니까? 아니 거룩한 양, 소, 비둘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십자가에서 당하서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가 실패해서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대가리를 대못으로 박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요? 롯뱀을 달았어요. 십자가는 예수의 패배장이 아니요, 예수의 죽음의 장이 아니요, 사단의 죽음의 장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못 박히냐? 뱀의 머리를 못 박아본 겁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넛뱀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뭐 있다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와 불신앙과 사단 권세, 제사장, 선지자, 왕,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아멘. 이게 안 되면 말짱 다른 거 많이 알아봐야 그냥 기독교 바리새인주의야. 다락방 바리새인주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가르치고 깨달을 수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그게 바로 사실은 어떤 면에 영권이고 그게 영성입니다. 이거 안 되노니까 모르는 것은 없는데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부터 여기에 대한 차별성. 그래서 집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요즘 집중을 용어죠. 여기에서 진짜 뭐가 있냐? 산 체험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7절, 우리가 믿을 때 임하였던 것이 이방인에도 임했다.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 설명하시면서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펴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장로기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그렇지.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을 믿을 때 뭐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어마어마한 고백해놓고 예수님 배신 때리고 막 저주하고 막 모른다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또 고기 잡으러 내려간다고 끄덕끄덕 내려가고 엠마오는 두 제자들 근심하면서 벌벌 떨고 돌아다니고 그런 쪽팔린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오합지졸 쪼다들을 데려다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딱 감람산에 얘기하시고 그들이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승천해 불고 예수님 눈에 보일 때도 벌벌 떨고 헛짓거리 한 놈들이 예수님 안 계시는데도 요것들이 이제 돌아버렸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나, 간이 없어져 버렸나, 아니면 이제 해답이 나와버렸나, 셋 중에 하나요.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는데 예수님이 미문 앞에서 주목, 어텐션, 날 봐라, 주목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조용히 얘기하면 될 거 아니오. 그런데 그게 아니오. 다 듣게. 모든 사람 주목, 날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냥 뭘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네. 그게 뭐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 그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자신도 보혜사. 이 사람들이요 구원의 교를 잘 모르더라고요. 뭐 쉴 데 없는 거 교리 뭐 안다. 그렇다는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인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뭐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 아멘. 이 비밀이 지식이 아닌 뭘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신할 수 없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진짜로 뭐가 있냐? 차별성에 대한 세 가지 근본 해결을 통과한 제자. 이 목사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번 주일에 그 핵심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이걸 잡고요, 우리 대학생들에 맞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은 내 메시지 포인트가요, 대학생들 포인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러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결론. 첫째, 우리가 진짜 증인됩니다. 증인되는데 나의 변화, 내가 어떻게 변화를 입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이 일에 대해서 이 비밀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나고 내가 이거요. 그리스도, 나라, 성령, 이게 나요.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도장 찍어버렸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이 뭐예요? 약속의 복음.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좋다는 대가리로 깨달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미안합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만 있는 박사들이 많아갖고 전 세계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냐?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현장의 제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육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진리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완전한 은혜를, 그 비밀을 말하고 그 비밀로 되어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 아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비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명, 소명, 사명,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게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증인인데 정말로 참 증인이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이 앞쪽에 내가 그 얘기했죠. 참 행복이 찾아와요. 그 행복이 와야 뭐가 되는지,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돼요. 그 전에는 예배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에요. 정말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되어야, 이론이 아닌 성령이 되어야 기복이 없어져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케 되길 원하노라. 우리는 조금만 우리 손해볼 거면 벌벌 떨고 막 열받고 막 싸우고 막 서로 잘났다고 우기고, A뿔을 받았니 못 받았니 하고 말이야.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참 행복, 복음을 위한 참 행복, 이 뒤에 와야 그때부터 예배가 돼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표현하셨어요. 일생의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그 인생은 변화되고 증인걸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요, 한 20 몇 년 전에 듣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해요, 뭐 맨날 예배 드리는데 진짜 말을 너무 세게 함부로 하시네.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예배 드린 것은 뭐? 그러면 얼른 생각 물잖아요. 못 깨달은 인간들은
육신적이 된 사람들은. 그럼 니만 예배 드리냐? 그래 잘났다 그래. 니 똥 굽다. 진짜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단을 친 거요. 나같이 성질 못된 놈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속에 불을 끄는데 주여 그러면서 이런 거 듣고 지금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은혜요. 예. 성질 더 좋은 사람들은 튕겨나가고 이단 찍어 헛짓거리는데 성질 진짜 나쁜 놈 붙어 있는 그래서 은혜다. 야 이건 성령이 아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고삐를 잡지 않으면 도저히 대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지부장 목사님도 잘 알잖아요. 천하의 황성거인을 누가 하겠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하는 말입니다. 저 안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감격, 행복, 이게 와야 그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려고 막 미소 지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호박에 20년 동안 줄구면 수박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 뭐 말인지 알겠어요? 티코가 빨리 다닌다고 그랜지 됩니까? 뭐 말인지 알라고 모르겠네. 티코가 쌩 왜 그러니까 혹시 에쿠스로 보일까 봐서 그래 말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영적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순이 갑돌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달 보고 울어야 돼. 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 쪼다 제자들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되냐? 진짜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쓸데없는 거 회개하지 말고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닫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논리로 내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닫고 적용하려 했던 거 이 무지한 불신앙을 이 안 좋은 어마어마한 죄악인 인본주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 잘하는 레코드판이 무슨 역사가 성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듬거리는 내 입술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진짜요 성령의 잔절한 의지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자, 세 번째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 뭐가 됩니까? 그럴 때 참 사명. 그 전에는 뭐 전도해야 되니 뭐 선교해야 되니 뭐 이딴 소리는 그 전부 다예요. 프로그램이요. 미안합니다. 정말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그 밖으로 표현하는 어떤 거 나타내는 의식이나 프로그램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선교, 전도 얼마나 돈 많은 돈 또 유승교 막 선교원금 내놓고 전도 뭐 해라 그러고 어디 뭐 기부하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거머든 돈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말로 주님의 가슴, 주님의 탄식, 주님의 눈물,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거 다운된 거, 이런 거 체험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참 이론은 되는데 갖지 못한 뜨거움이 없는 거,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다 놔두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응답이 뭔지 아요? 회개예요. 되게 무겁습니까? 나는 그게 회개가 너무너무 가볍고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회개가 엄청 무거워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라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환희요, 기쁨이요. 환희요, 기쁨이요. 나는 그 이름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동네에 환이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병원에서 다락방을 내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자기 다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그 기도하고 저한테 연결해 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야, 얘가 복 있는 놈이다 싶은 거 있죠. 왜냐? 이게 어찌 나를 만났냐? 정말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야, 네가 나를 만났다. 참 복 있다. 내가 정말 모자라지만 진짜로 사람 보면 네가 나를 만났다. 참 복 있는 놈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 나 우리 성도들 쳐다보면요.
몇 명 안 되지만 야, 당신들 참 복 있다. 너희들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는 죄중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진짜 복음의 진리와 그 깊은 의미를, 깊이와 넓이와 여비와 음미하신 이치를, 차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지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도 모르는데 뭔 증인, 불신자들에게 맨날 질질 매이는데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학점 거기에 맨날 무릎 꿇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맨날 기죽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 선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때 뭡니까? 칸을 너무 작게 썼다. 5번 뭐죠? 참 사명이 있으면 뭘 위해서 옵니까? 참 생명을 위하여. 기독교인 만드는 거 아닙니다. 참 생명. 참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많이 영접 기도하고 결박 기도가 안 나가더니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우는데 귀신껏 껴불더라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아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지금 전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분 참 많이 하셨거든요. 훈련도 안 받아.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 사람들이 안 불쌍하냐? 그거 딱 하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요거 몰라 저것들이 죽어간다는 그거 보이기 때문이요. 내가 가진 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졌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자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복을 전달합니까? 거기다가 음까지 더 붙여갖고, 복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음까지 더 붙여가 보내냐고. 뭐 말인지 알라고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은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나라가 임하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진정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뭡니까? 이때 회복이 되어진 게 있어요. 참교회. 예. 참교회 본질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교회가 뭐라고요? 저는 참교회를 묵상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봤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왜? 나같이 무지각하고 모자란 인간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거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다음 뭐예요?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냐고? 그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everybody.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봐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참 생명. 이해되십니까?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 내가 성령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거 아니고 내 지식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자기 논리로 막 해버려. 사정없이 코피나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법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까지 얘기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겠다.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뿐이에요. 알게 하신 이도 이거 알게 하실 분도 성령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진짜 여러분들이 참제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마가다락방을 뭐가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감난산의 언약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뭐만 안 믿냐? 실제적으로 각인 체질 뿌리된 것 때문에 마가다락방 체험을 무시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해요. 배워 갖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 좀 맞습니다만은, 그래야 됩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능력 아니고 역사가 아니면 아닙니다. 되어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들 너무 많이 봐요. 이단들 얼마나 많이 됩니까? 네. 금속 노조들 더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그 법당 모여갖고 그 또라이가 손 몇 마디 SNS에 몇 마디 올리는데 몇만 명 모여불더만. 이야, 능력자다 싶대. 나는 죽으라고 교회 오라게 되고 어떠한테만 사람들. 주여. 그래 말이에요.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는 겁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소, 양 다 잡아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상한 심령 하나가 더 큰 제사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참 제자의,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라 그럴까요? 자세라 그럴까요? 그 은혜를 입는 응답.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은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인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나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을, 아멘.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것을, 오늘부터 새로운 차별된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휘 감싸는 능력 속에서 강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근본 해결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참 제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강권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 없고 성령과 말씀께 귀한 자녀들을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